할렐루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3부 예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십시다.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감사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주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음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파와 수금으로 소독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인자하신 영원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참력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참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아멘 찬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찬양 주님께 영광 찬양 영원히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그 풍성하신 사랑, 넓고 아름다운 사랑,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마음을 다하여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존귀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기쁨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 교동문 65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곳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11월의 첫날 주일 예배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의 권능과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하시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찬양과 감사와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통해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달란트를 저 땅속 깊이 묻어두고 세상의 희노애락의 흐름에 시간을 보내고 악하고 게으른 종임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구원이신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친 손에 말끔히 치유하여 주셔서 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루살렘의 개척자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며 개척자의 길을 갔던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의 병마 앞에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이 세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올 때 이제는 멈춰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이 11월 달에는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학습 세례식, 그리고 온라인 바자회와 또 많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준비하는 행사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은혜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차분히 지난 1년을 결산하며 마무리하면서 비록 지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의 제목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날마다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수많은 헌신과 봉사와 은밀한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사 그들의 순결한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1일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비대면 예배와 소규모 예배로 진행됩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 5시에 유튜브로 송출되며 11월 3일 화요일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2부, 3부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예배와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며
유치부는 11월 8일부터 2층 비전홀에서 예배드립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와 줌을 통해 함께 예배드립니다. 온라인 부흥회가 매주 금요일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사랑방장 교육이 3부 예배 후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영광 온라인 바자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1월 7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군포 노인복지관 주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랜선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11월 15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이승원 목사님께 문의해주세요. 주일 예배위원은 8시 20분에 본당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32일 남았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집 이용과 출입을 제한합니다. 큐티책 정기구독 신청자께서는 11월분 큐티책을 교역자 사무실에서 수령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한 주간의 영광 소식을 마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비추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왕아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의 개척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에도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그 새벽 예배를요 다시 드립니다. 이때까지는 온라인으로만 드렸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들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첫날 예배지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내일만 그렇게 하고요. 모레부터는 현장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온라인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에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가 꼭 큰 은혜 계속해서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사랑방장 모임이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2층 비전홀에서 되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2층으로 모여주시면 돼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제 온라인으로 안 하니까 혹시라도 또 2시에 줌 켰는데 안 돼요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2층 비전홀에서 꼭 모이셔서 함께 우리 사랑방장 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광고가 많아요. 온라인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주최하는 온라인 바자회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물품을 내놓고 파는 게 아니라 미리 주문을 받습니다. 우리 각 여전도의 회장님들이나 우리 여전도의 총여전도의 회장님이신 박원옥 권사님께 필요한 물품들을 말씀해 주시면 다 구입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주보에 나와 있죠. 김장용 젓갈, 건어물, 밤고구마, 모시떡, 쑥개떡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맛있어요. 맛은 보장합니다. 제가 보장하는 건 아니고 여전도에서 보장합니다. 그렇죠? 네, 뭐 저는 잘 모르니까요. 네, 여전도에서 보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구입하시고 좋은 것들입니다. 좋은데 또 쓰는 물품들이니까 많이들 구입해 주시고 또 있어요. 노인군포복지관에서 하는 랜선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노인복지관에서 이렇게 물품들을 마련해서 그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우리 지금 어렵잖아요. 많이 힘드신 분들을 도와주는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바자회를 하는데 많이는 없습니다. 니트, 폴라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폴라티가 있는데 밑에 샘플이 있어요. 밑에 있는 것들은 샘플입니다. 그거 사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가져가시면 안 돼요. 미리 돈을 내시면 그것들을 다음 주에나 마련해서 다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내려가서 봤는데 사이즈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 사이즈도 있고 또 수량까지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미리 주문했는데 못 받았다 하시면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할 수 없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혹시라도 없을 수가 있으니까 괜히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네, 좋은 물품들입니다. 다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우리 함께 일어섭시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고 앞뒤로 인사 나누시고 함께 일어섭시다. 네. 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말 중에 frontieris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개척 정신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정신을
이야기하죠. 미국 사람들은요, 이 프론티어리즘이라는 말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사람들이 미국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기 위해서는 땅을 확장하고, 그래서 자꾸 서쪽으로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서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거기에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을이 생기고 나중에는 도시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국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개척 정신 때문이었다. 프론티어리즘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이 발전을 하고 개발이 되어지면서 개척이 되어지면서 어두운 역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개척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개척 정신은 이 영토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모두 다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척 정신의 근간에는 바로 신앙이 있었죠. 미국이 그 신앙이 중심된 개척 정신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남미의 다른 국가들처럼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국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 정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할 만한 그런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만 있으면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힘든 일이라고 포기하는 일도 서스럼 없이 하나님의 사명 붙잡고 나가기 때문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 그렇잖아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머무르기 싫어하는 땅이랄지라도 복음 하나 때문에 그 땅을 거침없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리즘, 개척 정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척 정신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길이라도 내가 서스럼 없이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그런 믿음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잠깐 느헤미야서의 배경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죠. 나라가 멸망하는데 나라만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정신적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다 회파되어져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서 7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70년 동안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머무르게 되었지만 70년 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이곳에서의 삶이 정착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래?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가 여기에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만, 1차 때는 약 5만 명의 사람들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옛 예루살렘의 영광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라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자기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안정되어진 삶들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모든 것들이 평탄하지 않았죠.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지며
옛 영광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무엇이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말씀의 회복과 예배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모두 다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부흥,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의 부흥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 결단까지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그들의 결단의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뭐였죠? 네?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성전에 대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절 말씀에서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쭉 역사를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면 다 회복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텅 비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회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요? 성전은 광대하고, 성은 광대하고 거민들은 희소했다,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옥도 오히려 건축되지 못했다. 성전과 성벽은 다 완공되어져서 이 예루살렘 성의 둘레만 6.4km랍니다. 6.4km니까 그 안이 얼마나 넓겠어요. 성전이 완공되어져도 남은 영토들은 너무 많았죠.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했는데 아무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살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의 상징성만 바라보면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을 것 같은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니 당연히 예루살렘에 머무르려고 할 것 같은데, 근데 실상은 아무도 머무르려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아무도 머무르지 않았을까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곳을 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역사적 상징성과 또 역사성을 보고 그 머무를 장소를 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군포에 머무르게 되셨어요? 왜 이곳에 계십니까? 물론 집값도 중요한 영향이 되겠죠. 아니면 직장이 중요한 이유가 있겠지만 환경이 중요하죠. 이곳은 안전한지, 그리고 학구는 좋은지, 주변 환경이 괜찮은지, 내가 편의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는지, 교통 인프라는 괜찮은지, 내가 출퇴근할 때 어려움이 없는지, 또 혹시라도 내가 불편할 만한 어떤 상황들은 주위에 없는지, 그런 조건들을 따져서 우리가 살 곳을 정하지, 누가 이것이 군포라는 곳이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상징성이 있으니 내가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오긴 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곳은요, 일단 안전한 곳, 그리고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예루살렘은 이방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래도 외부의 침입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 치안도 불안하죠. 그런 가운데 누가 그곳에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 예루살렘은요, 농사짓기에 불편한 곳이었어요. 주위에만 해도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이곳 농사짓기에 불편하고 삭막한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겠냐고요. 조금만 벗어나면 베들레헴, 베단이 좋은 땅들이 있었어요. 농사짓기에 좋은 땅, 가수원하기에 좋은 땅이 있었는데 굳이 멀리 힘든 곳에서 살려고 하겠냐는 것이죠. 또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성전이었습니다. 늘 제사와 예식이 있던 곳이었고 또 행사들 때문에 규제가 심한 곳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예루살렘, 그러나 이것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곳을 사람들로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 이주하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아멘. 느헤미야가 텅 비어 있는 성전을 바라보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곳을 우리가 채우자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진해서 가장 먼저 이사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은요, 얼마 전에 했던 서약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전을 채워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리더로 세우셨을 때는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이 들면서 내가 이곳으로 먼저 이사 가겠습니다, 내가 이주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리더가 되고요, 지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남들로부터 대접받고 인정받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수고하는 것이죠.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 길을 가는 것이고요,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스스로는 그 힘든 고통들을 외면하면서 남들에게 가서 그 일을 가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라고 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요, 왕과 또 장수들이 앞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적군을 향해 돌진, 돌격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다면 어떤 군사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군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리더들이 먼저 나가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앞서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도 이 서약을 할 때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의 도장을 찍었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할 때에 다른 백성들도 그 일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변화와 또 안정을 위해서라면 지금도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될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이사하겠다라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도요, 중직자로 많은 분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중직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이 내가 잘해서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교회 중직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성도들보다 모범이 되어지고 또 어려운 일들을 내가 먼저 낯설 때에 그들을 이끄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중직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긴다면 다른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리더들이 아무도 그곳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먼저 가서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지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되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이주하게 하죠. 여러분, 제비 뽑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운 또는 요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가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종종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땅을 우리 민족을 차지할 것이냐, 우리 지파가 차지할 것이냐를 놓고 제비 뽑기를 하게 되어지죠. 또 아간이 범죄하였을 때 누가 범죄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신약에서도 가룟 유다가 죽고 이제 12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12번째 사도를 채워야 되는데, 그 사도를 채우는 일,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이 제비 뽑기를 해서 마지막 사도를 정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택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이 제비 뽑기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 뽑는 일 가운데 이 일들을 누가 주장하신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뽑는 것이 그냥 뽑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뽑을 때도요, 제비를 뽑았습니다.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선택되어졌어요.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유, 재수가 없었네, 재수에 못 붙었네,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아마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데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1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불행한 일일까요? 불편하고 힘든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에 선택되었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죠. 좀 힘들고 불편하긴 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머무르게 되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신 거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어요. 근데 예수님 너무나도 힘이 빠지고 힘이 없으니까 옆에 그 예수님의 올라가는 길을 보고 있던, 구경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병정이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죄 지은 것도 없고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건요 억울했겠죠. 불편했겠죠.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았을까요? 축복을 받았을까요? 복을 받았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요 그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초대교회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사역자로 그의 이름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편했겠죠. 가고 싶지 않았겠죠.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완벽한데 아버지가 하시는 일 내가 물려받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미 가정도 안정되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힘든 길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 너무나도 막연해 보이는 그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죠. 그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에게 후손들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이 그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선택되어서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불편하더라도 내 희생이 요구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 내게는 축복이고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너가 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너 필요해, 내가 너 좀 쓸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자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뽑으셔서 이곳에 머무르도록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리더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책임감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내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오겠습니다, 내가 이곳에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에서 자원하는 자들입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은요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 어떤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모시는데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버티다가 이제 낭떠러지에 탁 있을 때,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손드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런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지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것 같으면 자원하여서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자원하여서 나가는 자를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 이돈 장로님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 있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요 참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사실 한 3번, 4번 정도 이 말씀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볼 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The Grace Story, 은혜 이야기. 이 장로님이, 고 이돈 장로님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바쳤고,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인생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딸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얼마나 와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생기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든 문제가 생겼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어떡하세요?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날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큼 날 도와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공수표 날리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수표 날리는 인생과 보증수표 날리는 인생은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까? 내 모든 건 내 좋은 것 주님께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지금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외면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이 그 인생은요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는 거죠. 도와주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게 만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요 비어있는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순종하고 자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신이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고, 또 비록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선택되어졌을 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갔던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나갔던 자들의 모습. 또 마지막으로, 날 부르지 않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자진하여서 나가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처럼 자진하여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셔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한데, 일이 있는데, 이곳에 쓰임받을 자들이 얼마나 필요한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셔요. 날 위해서 희생하지 않겠니? 날 위해서 순종하지 않겠니? 날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니?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남들이 외면한다고 할 때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실 텐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내 가진 것 모두 다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몸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를 주님 써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할 때는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참된 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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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노백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처럼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갔고 솔선수범하며 나갔던 것처럼, 또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선택되어져서 할 수 없이 그 길을 가게 되었지만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나를 부르지도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자진하여서 그 길을 갔던 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남들이 외면하고 힘든 길을 알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또 네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지도자들이 자신하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진 않았지만 주님 부르실 때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던 자들의 모습처럼, 또 주님 부르시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주님 앞에 자진하여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자들처럼,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주님 세우셨는데 이때가 나를 쓰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자들이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귀한 중직자로, 또한 팀장으로, 리더로, 또 사랑방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나를 앞선 자로 세우셨는데 주님,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비록 원하진 않았지만 주님, 나를 쓰시겠다라고 부르실 때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진 않으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되고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자진하며 나가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주님,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변화받고 하나님, 교회가 놀라운 역사들 가운데 머무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1절만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서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성경금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드린 손길을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세우신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헌신되어 나가고, 또 주님 날 부르지 않으셨지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진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